마음의 완전한 자유,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고대의 팔리어 경전, 바로 그 무외해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는 아주 심오한 개념이죠. 위모카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뭐랄까? 끝도 없는 걱정이나 후회, 또 욕망 같은 생각들 속에 딱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경험일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과연 이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대 경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위모카, 우리말로는 해탈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근데 이 위모카는요,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모든 정신적인 족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러니까 진짜 궁극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경전에서는 해탈의 종류가 무려 68가지나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들으면 와,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싶어서 좀 압도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자유로 향하는 길은 딱 3개의 거대한 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3개의 문에 집중해서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끌어줄 그 3개의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들은요, 그냥 방법 1, 2, 3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바꾸는 3가지 위대한 통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문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공해탈. 둘째, 무상해탈. 여기서 상은 모양상자를 써요. 그리고 셋째, 무원해탈. 바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면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문은 바로 공을 통한 해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허무함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경전을 보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도 자아에 속한 것도 없어 공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해탈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심지어 나라고 부르는 이 자신에게조차 고정되어 있고 독립적인 실체, 즉 자아라는 건 없다는 걸 꿰뚫어 보는 거죠.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그 집착이 사실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문, 무상의 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인식하는 대상의 모습이나 특징, 다시 말해 표상을 의미해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표상을 만들지 않으니 무상해탈이다. 표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말이죠. 사물의 겉모습이나 우리가 거기에 붙여넣은 이름, 개념 같은 표상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모든 것의 진짜 본질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함 그 자체라는 걸 꿰뚫어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나 사물, 내 감정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변화하는 본질을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두 번째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입니다. 세 번째 문은 무원해탈, 즉 바람이 없음을 통한 해탈을 말합니다. 거기서 원함을 만들지 않으니 무원해탈이다. 이 구절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네, 맞습니다. 원함, 즉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나 욕구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이 해탈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걸 얻는다고 해도 그 만족감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결국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갈망을 낳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조건에 따라 생겨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불만족스러운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애타게 갈망하며 쫓아다니지 않게 되고 바로 거기서 오는 진정한 자유한 자원을 개념하게 되나. 자, 지금까지 세 개의 문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문이 있다는 건. 그런데 그 문들을 여는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경전은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통찰이 그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에 대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해서 표상 없음의 문을 열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결국 불만족스럽다는 고에 대한 통찰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하는 바람 없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 통찰이 세 가지 해탈로 곧바로 연결되는 정말 완벽한 구조인 거죠.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평화나 위안을 얻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해탈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세간의 해탈입니다. 이건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얻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화예요. 아주 소중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개의 문을 통해 도달하는 출세간의 해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 바로 열반을 의미하고요.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통찰과 해탈의 길은 그저 잠시 동안의 마음의 평온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말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유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지혜를 통해서 마음에 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